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황금률을 포함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다음에 이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 산 위에서 선포된 게 아니라 그 땅 평지에서 선포됐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어쨌든 크게 봐서 그 같은 취지의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큰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내용은 기본 취지, 큰 뜻은 같지만은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알겠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크게 보면 같은데 다소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그 청중들, 이 청중들은 지금 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아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 전통 전통에 따르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누구라도 잘못한 사람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누가복음은 구별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용과 표현과 그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자면 마태가 유대의 전통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면, 누가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일반적인 상황을 깊게 의식하고 있고, 당대의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마태와 누가의 그 차이를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황금률을 오늘 얘기하고는 별도로 띄어서 저 뒤로 붙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정신이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한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 한가운데 이 황금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가 의도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에 잘 안 남을지 모르지만, 복음서를 대할 때 복음서들이 저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강조의 초점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산상설교 또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평지설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최고의 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윤리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라는 말이 적절한지 하는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인 윤리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인간관계를 떠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일러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대의 많은 평화운동가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가장 소중한 평화운동의 교범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윤리와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 윤리의 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윤리는 호혜적인 쌍방관계를 전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윤리는 먼저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윤리란 저쪽에서 해준 만큼 이쪽에서 당연히 갚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예수님의 그 윤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먼저 상대에게 베풀어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반의 윤리가 최소한의 윤리, 최소의 윤리라면은,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한테 해준 만큼 최소한 감당한다는 그런 원리에 입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윤리는 최대의 원리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상대에게 베풀어라 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적인 윤리가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도리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는 대가 자체를 파기해버립니다. 그것을 파기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라. 우리 전에도 다른 말씀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가 얘기했던 일종의 정언 명령과 같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해당하는 말씀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 그 요체를 집약하고 있는, 의미를 집약하고 있는 황금률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그것이 갖는 그 의미와 효과 32절에서 36절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을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대전제로 하는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일종의 행동 강령을 포함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차이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황금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 한 구절로 집약하자면 무슨 말이냐라는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하고 그 의미를 집약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야만 하는 근거와 그 파급 효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 베품의 윤리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자비해야 한다 하는 그 진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는 말씀, 해는 비추는 곳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살짝 바꿔서 그 완전하다는 의미를 자비라고 하는 구체적인 덕목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완전함을 닮으라고 하는 게 뭔지 막연하잖아요.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구체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행동 강령과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난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시한 윤리가 그렇게 난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잘 지레 겁을 먹거나 체념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왕에 익숙한 최소한의 윤리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좋은 말씀이고 참 옳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윤리만 감당해도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현실은 엄연한 그 현실 아니냐 하는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상 회피하는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삶이 꼭 그렇게만 치닫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실상을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근본적인 그 윤리를 사실상 저마다 실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 또한 엄연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면서도 살 줄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역시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 삶과 그렇게 괴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테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테두리일까요? 혈연적인 가족관계, 더 확대하면은 잘 아는 사이, 속칭 끼리끼리 사이로 한정됩니다. 아마 교회도 다른 삶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범죄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그 범위를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냉혹해지고 맙니다.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이를 벗어나면은
우선 불신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모든 사람은 늘 이중적인 윤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흉악해지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거꾸로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흉악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칭송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인간사의 관계는 불신을 전제로 하는 윤리와 제도들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사회적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권장하는 규범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규제하는 규범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법률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불신을 전제한 규범이요, 그것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윤리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마다 그렇게 베풀면 세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신앙과 신뢰를 자꾸 분리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별되는 차원이 있다는 건 엄연하지만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성서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순진한 분은 아닙니다.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분리된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을 뜻하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을 뜻한다는 성서의 말씀은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서 황금률을 새삼 주목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 이 진실은 사실 예수님께서만 일깨워 주신 게 아닙니다. 동서의 모든 현인들이 다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다 얘기를 했고요. 공자님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그 말이 갖는 그 의미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윤리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삼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그 정신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한자말을 그대로 옮겨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안 옮기겠습니다. 우리말로 부러진 그 말 뜻대로 하면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다르냐? 이것을 긍정적인 형식으로 바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자의 그 가르침은 그 악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악행을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행을 해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소극적 윤리에서 적극적 윤리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이놈들이 따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제자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권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의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매일 접하는 얼굴들에서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에서 어떤 감정이 더 강합니까? 절망과 희망, 분노와 기쁨 가운데서 어떤 감정이 더 강합니까? 아침에도 교회를 들어오면서 도로 공사를 해놨는데 왜 이 지경으로 도로 개선이 아니라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하게까지 도로를 만들어 놨을까? 만큼 치솟았고 수고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공사 뭐 해놓은 것들까지 가로막혀 있고 뭐 그래서 다 치우고 저도 이만큼 올라갔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이면 이건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건 여러 가지 거기까지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차제 평정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 휴일에 와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치웠지 않습니까? 자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이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먼저 되게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일 요동치는 그 감정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가 제도나 절차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진지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제도가 딱 법이 제대로 구비되면 민주주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도 요동을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망의 밑바탕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조직화한 극우정치. 극우정치가 뭡니까? 그 분노의, 끊임없이 분노의 언어들을, 적대의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분노로 사람을 조직하는 그 극우정치의 본질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요동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얼마나 뒤흔들릴 수 있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 절망과 분노를 넘어 사랑을 구현하고 자비를 구현하는 희망과 기쁨의 감정을 키워나가면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 인권센터 2025년 한국교회 인권상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묘하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고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밖에서까지 그런 관계가 됐어요. 제가 이사장이고 사무국장이어서 우리 이성철 전도사님이 했었는데 원래 그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됐는데 올해로 그 39회째, 39년째를 맞이하고 있죠. 제가 이사장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사에서 그 나름 권위 있는 상입니다.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실상 그 한국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어떤 효시를 이룬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을 기억하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상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도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귀한 그런 상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추천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되게 알만하고 들어봄직한 개인이나 단체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 하고 잘 몰랐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갑을 한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엠바고 기간이라 발표는 못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야말로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고 사랑의 온기를 더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에 이거 점수를 매기고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 선정위원들 모두 다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좋을 그 불갑을 그 한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더불어 모든 선정위원들이 다 더불어서 그런 마음과 함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는 많구나.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탱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음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은 결코 불가능한 윤리적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 말씀을 따랐기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편적인 사랑의 종교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언행, 분노의 정치가 행행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새겨야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실을 새기며 세상에 빛이 되고 온기를 더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온기를 이 세상 곳곳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놀라운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불씨를 세상 널리 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 몫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